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어제 저는 청남대 결혼식 우리 노예 목사님 따님이 카이스트 교수인데 그 청남대에서 결혼식을 해서 갔는데 오는데 물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물어 넣고 커피만 해서 커피를 두 캔을 먹었더니 밤새도록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나도 커피 약하다는 걸 어제 알았어요. 근데 밤새도록 고난주간에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잠이 안 오니까. 멀쩡해요. 잠이 안 오니까. 오늘 제목은 대답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죄수로 서게 되면은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탕감받기 위하여. 환경이 좋든 안 좋든 변호사도 대동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거짓말도 합니다. 뭘 받기 위하여? 탕감받기 위하여.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육두문자로 말하자면 육두문자가 아니고 사자성어로 말하자면 유구무원입니다. 입을 열지 아니하신 그리스도. 자기 죄도 아니고 내 죄를 위하여 그분은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거죠. 언제 입을 열었냐? 유대인의 왕이냐? 이때 왕이라고 말했어요. 진짜 믿음이 맞다면, 진짜 복음이 맞다면, 진짜 전도자가 맞다면 유구무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해요. 능력이 없어서 대답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내면이 깊이 예수님 앞에도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 뭐라고 하셨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란 말이에요. 절규. 어찌하여 그 십자가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 절규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를 입었다? 은혜를 입은 자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은혜는 경제가 뒤따른 게 아니에요. 값없는 은혜. 오늘 나와 여러분 값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유구무원 되시기 바랍니다. 있을 유, 입구, 없을 무, 말씀언이란 말이에요. 유구무원. 오늘 23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어디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다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단에게 장악되면 올바른 소리를 못합니다. 올바른 소리를. 사단에게 장악되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뭐를 범하였으며? 죄를 범하였어요. 예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죄인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누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없어요.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시려고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뭐 때문에?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해결할 수 없는 원죄가 인간에게 와버린 거죠. 자범죄가 아닙니다. 조상죄가 아닙니다. 무슨 죄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모르는 원죄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대이 그러다니까요. 충청도도 없시우 그래요. 전라도 말로 뭐라 그래요? 없단께 그래요. 원죄 때문에 하나님 만난 길을 찾아야 돼요.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걸 해결하러 누가 오셨느냐? 따라합시다.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로마서 5장 8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 무슨 은혜냐?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값없이 오는 겁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고난이 연례 행사가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내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니까. 내 죄를.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이 많습니다. 사랑이 아주 많아요. 에로스 사랑도 있잖아요. 사랑이 스톨게 사랑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신앙이 지속이 안 돼요.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모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죄인이요.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 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또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요, 죽으러 오셨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펄펄 살아있잖아요. 펄펄. 펄펄 살아니까 복음의 메시지는 안 하고 육의 소리를 던지잖아요. 주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셨다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죽읍시다. 집에 가봐야 죽어지나. 서방님이 뭐라고 하면 덤버 들잖아요. 내가 오늘 어떤 권사님 오늘 우리 이사 신방에 안 돼요. 나 가야 돼요. 밥 안 돼요. 신랑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원죄를 이해를 못하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실패합니다. 원죄를 해결 안 하면 신앙생활 할수록 실패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 은혜가 내게 와야 돼요. 십자가의 구원이 내게 임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 덧입혀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입을 열지 않아요. 유구무원. 전혀 입을 열지 않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법정 앞에 서면 변명하잖아요.
그 원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자범죄가 전가되고요. 그 원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조상죄가 덮여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영적 문제에 장악됐다 그 말입니다.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3, 4대가 그 영적 문제로 이혼해 간다 그랬어요. 몇 대요? 3, 4대.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가문의 영적 문제가 후대를 걸쳐서 3, 4대가 간다니까요. 구약에 수십 번 예언됐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고난의 설명을 해놓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예언서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다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는 풍채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처럼 생긴 것 같대요. 흠모할 만한 얼굴도 아니고 풍채도 스몰 사이즈잖아요. 그분이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에? 허물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런 내 영적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사실. 희생의 제물. 여러분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희생의 제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셔서 죄를 해결할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뭘까지 열어버리죠? 길까지 열어버린 거. 할렐루야. 이번 주 고난주간에 영적 문제가 해결돼야 다음 주 부활의 신앙이 언약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은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오래 믿도록 믿었는데 답이 안 난 거죠. 우리 교인들도 예수는 오래 믿었지만 답이 안 나면 세상이 더 좋다니까요. 저는 세상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PC방 가보니까요, 나하고 체질이 안 맞더라고요. 저는 노래방 가보니까 나하고 체질이 안 맞더라고요. 나 형제가 하는 거 몇십 년 전에 노래방 갔는데 이게 너무 아파서 나왔어요. 상록수에게 PC방, 성인 PC방 가봤어요? 야구는 안 맞더라고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왜 못 박았죠? 왜 못 박았죠? 예수님을 왜 거부했죠? 답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사단의 전략이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는 보통 죄수가 아니요. 무슨 죄수라고요? 유명한 죄수요. 그 나라의 최고의 흉악범이요. 근데 사단은 진리를 외면하는 거예요. 사단은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몰라요. 흉악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유명한 흉악범. 그 흉악범이 뭔 범이죠? 강간, 살인.
오늘 본문에 나온 총독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유구문으로 답을 안 하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잖아요.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근데 내심은 그 총독은 누구를 놔주기를 원했죠? 바나바보다 예수를 놔주기로 했어요. 그날 재판하는데 그 부인이, 사랑하는 부인이 꿈을 꾸었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설치고 그 사람을 풀어주는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총독은 그 부인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놔주기를 원했는데 보고 모르는 세상 사람 누구를 못 박으라고요? 예수를 못 박으라고 했어요. 얼마 전에 여기 선부동에 성폭력범 그 이름이 누구죠? 그 유명한 분. 에? 조순. 조순 아니요? 하여튼 이름은 모르겠고 그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 바나바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바나바를 뭐 하라고요?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짓이요? 사단의 짓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면 성공, 여론, 육신적으로 해석합니다.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신앙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해요. 영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거냐? 흑암 문화를 깬 겁니다. 십자가가 어떤 거냐? 사단의 머리를 깬 겁니다. 십자가가 어떤 거냐? 지옥의 문을 깬 겁니다. 미안하고 죄송한데 여러분요, 지옥 갈 수 없어요. 뭐가 보이는데요? 그래도 제대로 영접한 사람은 지옥 안 갑니다. 육은 마귀에게 시달리지만 영은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다? 하나님 없다 그래요. 60억 인구가 하나님 없다 그래도 나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 없다 그래도 그 하나님은 지금 나의 구원자요, 나의 영적 아버지라는 사실. 오늘 본문 11절 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다다 하시고 입을 열지 않았지만 어디에는 입을 열었냐?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냈어요. 누구의 왕이라고요? 유대인의 왕이요. 그 유대인의 왕이 우리의 왕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왕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왕이라고. 그 예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우리의 왕입니다. 왜 유대인의 왕이 안 되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뭐라고 됐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대요.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지옥 백성인데 지옥의 불쏘시감인데 우리를 아들을 삼으려고 해보니까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 그러지 않냐고 우리를 뭐라고 말했죠? 우리를 뭐라고 말했죠? 양자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양자. 여러분 양자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양자. 옛날에 패티킴 아십니까? 패티킴이 아니고 앙드레킴 아십니까?
앙드레 킴이 양자가 하나 있었어요. 양자가. 앙드레 킴이 죽으니까 그 재산을 누가 다 가져갔어요? 양자가 가져갔어요. 친자가 될 수 없는데, 나와 여러분이 친자가 될 수 없는데 유대 백성이 영접을 거절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자녀를 삼고 싶은데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삼았다고요? 양자. 양자 삼아서 우리 보고 그 아버지를 뭐라고요? 아버지라 부르겠다 그랬어. 할렐루야. 유대인의 왕, 우리의 왕.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놓쳐버린 거죠. 만왕의 왕, 사단의 머리를 깬 만왕의 왕, 모든 재앙 저주를 해결하신 만왕의 왕. 감히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정치가 왜 어렵냐?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내 신앙생활이 왜 어렵냐? 왜 힘드냐?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힘하게 알아서 그래요. 15절 봅니다. 명절이 되매 총독이 무리를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우리나라도 명절이 되거나 새해가 되거나 성탄절이 되거나 석가탄신이 되면은 제수를 이렇게 풀어줍니다. 제수를 아무나 풀어준 게 아니고 누구를 풀어줘요? 모범수. 제수들만 있는 그 현장에도 누가 있다고요? 모범수가 있다니까요. 모범수. 이게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적 해석이 전 세계가 그걸 이용하고 있어요. 이용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새로 되면요, 대통령이 취임할 그쯤에 또 모범수를 뭐하죠? 석방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때 예수님을 놔주려고 총독이 애를 무단히 썼어요. 그런데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못 받고 누구를 놔달라고요? 최고의 흉악범, 사단의 왕, 사단의 앞잡이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요? 세상이요. 세상이요. 이스라엘 나라는 유월절이 명절입니다. 유월절 직전에 제수를 풀어주는 25절 봅시다. 같이 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뿌린 대로 뭐 한다 그러죠? 거둔다는 말이 있어요. 뿌린 대로. 그래서 여러분 자녀한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번에 고향 갔더니 우리 큰엄마 이야기를 거기서 누가 하더라고요. 우리 큰엄마가 욕쟁이거든요. 나 어릴 때 엄청나게 듣고서, 야, 이 호랭이가 물어갈 먼 년아, 새가 뭐라 하더라? 하여튼 다 잊어버렸네. 하여튼 우리 큰엄마 엄청나게 욕쟁이요. 근데 이번에 고향 갔더니 그걸 누가, 우리 안장로님 맨날 누가 하더라고. 욕쟁이라고.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소리만 하면 욕을 해요. 소리만 하면. 우리 큰어머니. 백성이 대답을 했어요. 핏값을 누구한테 돌려라? 나와. 내 후손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복음이 없어졌냐? 절대 없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가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드러나게 됩니다. 잘 살라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도 있고요. 연구를 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살려고 몸부림 치는 사람, 인생을 크게 성공하려고 연구하는 사람도 육신을 벗어나지 못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잘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똑같은 예배로 참여하고 갈 것입니다. 예배인데 생애의 답을 내는 예배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앉았다 가는 예배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이게 비극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 고난주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저주, 여러분의 재앙, 여러분의 지옥 권세를 누가 해결해 주셨다고요?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앉았다 간다. 그냥. 십자가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십자가 찬양을 할 때 누가 덜덜 떨어요? 사단이 덜덜 떨어요. 힘들고 속상할 때 집에 가서 십자가 찬양하려니까요. 왜 주님이 전혀 대답을 안 하냐? 변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묵묵히 지고 가기를 원하시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조금 봅니다. 17절에서 21절을 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삶의 추구를 보겠습니다. 같은 갈라디아서 5장인데 17절에서 21절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나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을 위해서 추구하고 육신을 위해서 생을 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두 종류의 사람. 두 번째,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 봅시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영적인 삶은 뭐냐? 예배입니다. 영적인 삶은 뭐냐? 기도입니다. 영적인 삶은 뭐냐? 오직 복음입니다. 재판을 받으실 때 이적과 기적을 베풀 수 있었다니까요. 재판을 잘못 진행하는 저들을 단팔에 제거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유구무원. 왜 유구무원했냐? 이 십자가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유구무원했냐? 가치 없는 육신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왜 아무 말씀 안 했냐?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순간이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아니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답했죠?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 여러분의 인생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경영학에서 투자한 것은 뭐 하지 말라? 손해를 보지 마라 그럽니다. 경영학에서. 여러분이 복음제일교회 당회와 복음제일교회 기관과 복음제일교회 렘넌트들이 투자할 만한 가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여기에 투자하십시오. 오직 복음.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뭐라고요? 오직 복음운동이라니까요. 아멘. 두 번째로 생을 드릴 만한 가치가 뭐가 있을까요? 오직 복음입니다. 여기에 생을 거는 고난집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뭐라고요? 오직 복음운동이요. 생을 드릴 만한 가치가 뭐라고요? 오직 복음운동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강단을 통해서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정확하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의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든든하게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인생 그리스도의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을 증인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내 인생 투자할 만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운동에 투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직 복음운동에 내 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